오늘 성경 말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한 절을 함께 읽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리라. 이번 2025년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종료주일 맞이하시고 고난주간 맞이하시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절망일 수는 있겠지만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또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고 함께 여러분들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부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에요.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절망은 뭐냐? 영원할 것 같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을 한 겁니다. 멸망을 했는데 성전이 다 파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그 땅에는 하나님의 손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왜 그랬는가? 우상 숭배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를 보이는 돌이나 나무 깎거나 만들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난 것들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싫어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면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에요. 그걸 우리는 누린다 합니다. 누린다. 인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등 돌려서 멀리 떠나려고만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볼 때 마음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생명이 떠나서 장사가 지내지면 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티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유한한 인생의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올인을 할 때 세상을 향해서 전부를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맡길 것이냐.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겨서 이걸로 나의 기업을 삼겠다. 나의 영원한 소망을 두겠다 하면 그건 우리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는 거고요. 아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인하겠다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 가운데도 다시 사는 은혜, 영생의 은혜를 얻어서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인데 세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황폐했던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영원히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과 그 나라의 문제였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뭐가 떠났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떠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한 가지 더 떠났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주님의 신,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그랬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기를 보시면 권능으로, 권능은 뭐냐면 손을 의미해요. 손.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세상을 말씀합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건 파워예요. 우리가 사람의 손을 의지하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다 그럽니다. 사람과 손잡고 함께 할 때 힘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의 영혼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능의 손이 그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 권능이 떠나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야드라고 해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걸. 근데 야드는 손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손이냐면 하나님의 손이죠. 이스라엘은 왜 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한 거예요. 애굽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애굽은 신입니까? 애굽은 신이 아니에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땅에 신이 아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지음받은 세상이고 사람을 만드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팔을 의지하고 주의 손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여기 에스겔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두 번째가 뭐가 떠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말씀이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누구를 좋아했느냐? 애굽과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 살았냐면 애굽의 문화와 역사와 힘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으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홍해를 건널 수도 없었는데 홍해도 건넜고, 광야에서 살 수 없었는데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십계명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는 거죠. 언약을 깨는 거예요. 약속을 깨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세 번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가 떠났느냐? 하나님의 손이 떠났죠. 말씀이 떠났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37장에는 생기라는 게 있어요. 생기. 여기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5절 말씀 아닙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이 생기는요, 성령입니다. 성령. 영을 우리에게 육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 이게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성령 가운데에서,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아 살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 상태를 보니까 어땠냐 하면 여기 37장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에 에스겔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이끄셔서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 보았을 때에는 뼈들이 심히 마른 거예요. 심히 말랐다. 이게 뼈가 마를 정도로 백골 상태가 된 거죠. 이스라엘에 뭐가 떠나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니까, 말씀이 떠나니까,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백골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에스겔이 보았어요. 여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살기를 자기 뜻대로 산 거죠.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그건 배은 망덕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잊은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사람이 은혜 갚지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바람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바람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바람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게 됐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떠난다면은 뭐가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봄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그게 뭡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모든 나라는, 모든 민족은, 모든 도시와 마을과 모든 가정과 모든 이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시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분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겠다. 과학도 발달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화성에도 인류가 들어가서 정착지 살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이 다스려야 산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과학을 하나님 말씀보다 신뢰해서
사람의 손을 의지한다거나, 그렇죠? 사람의 말을 의지한다거나, 이게 실체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 높아지려고요. 그게 권력이에요. 권세예요. 이걸 가지면 누구와 같이 되느냐?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다 보니 사람들은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다 한들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잘못 뒷걸음질 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눈으로 보았는데요. 내가 판단해서 결정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내 뜻대로 딱딱 들어맞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안 되니까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 불안함들, 염려들, 걱정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하지요? 안 하지요? 정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해야 되지가 아니라 안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는다. 진짜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괜히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 그 귀한 말씀 버리고 주님이 그 손이 함께 하셔서 민족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삶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돼야지, 하나님 떠나서 밖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 인생에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인생, 손 하나 쥐고 뭐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는, 뭘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때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티끌만 남는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가 남는 거죠? 야, 이렇게 올인하고 투자해서 사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끝까지 주님 부인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른 뼈들같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히 말랐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심히 말라서 갈급할 정도가 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를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아시는데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대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처럼 대신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신 말하래요. 우리가 만약에 말라 비틀어진 백골 상태같이 되었는데 이거를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대신 말하면 돼. 마른 뼈들에게 얘기하기를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말라서 심히 마른 뼈가 살아서도 못 들었는데 죽은 자같이 된 그 마른 뼈들 같은 인생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예요. 끝났는데 볼장 다 봤는데 누가 듣고 구원을 받겠느냐. 그렇잖아요. 과연 살 수 있겠는가? 살 수 있겠는가? 다 막혔는데 손도 여호와의 권능도 막혔고 말씀도 막혔고 주님의 영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마음의 문도 열지 않고 받아두고 있는데 다 막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하, 하나님의 손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거구나. 이제 요한복음 11장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1장의 제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벗은 발로 뛰어가 갖고 마을 어귀 입구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님 안 계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통곡하고 있는 마른 뼈같이 된 오빠,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장례를 치르는 중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거를 죽고 난 이후에 오시니까 투정이 생기는 거죠. 있을 때쯤 오시지, 살아있을 때쯤 오시지. 이제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4일이요 4일? 4일이나 됐는데 부패하잖아요. 시신이 썩잖아요.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맞이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이죠. 신기한 거는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일말에 탄식 섞인 한탄하는 그 말에 대답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주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찌 배울 수 있겠을까요? 아마 뵐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분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어디에만 있습니까?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이제 가장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부활절을 2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겠어요? 지금은 비전이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야, 우리 이대로 하면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아요. 지역 교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야,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저도 지금 신방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주님의 몸인 교회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00년 된, 140년 된 올해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입항해서 부활절날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온 지 140년 된 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예배가 시작이 돼서 황무지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자랑해도 될 만한 일이지만 우리는 미국인들이 선교사로 들어와서 장로교회, 감리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형제 자매도 아닌 이방인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이제 뿌리가 내려서 140년. 이걸 누가 했을까요? 이 복음은요, 한국의 근대화와 함께 했습니다. 일제치제 때, 또 6.25 전쟁 때,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 그리고 군사 독재 시절과 민주화와 그리고 정말 지금의 21세기를 이뤄서 하나님이 엄청난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승할 수 있을 만큼 뭐 제일 가난하면 제일 가난했을 텐데 하나님이 밑에서 끝까지 올려주셔갖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은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고 미래가 소망이 없다고 하고 다들 우리가 보는 거에 우리가 듣는 거에 마음들이 전부 집중이 돼 있습니다. 큰일 났구나. 어렵구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새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말씀 먹으면서 예수님 영접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걱정 근심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른 뼈들이 과연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에스겔은 진실하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이게 얼마나 큰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애굽도 귀해요. 세상도 좋지요. 그런데 그리 사니까 하나님보다요, 세상과 물질과 사람을 의지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복되고 존귀하게 못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우리에게 죄가 임하고 사망이 임해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삽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주의 영이 떠나면 티끌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인생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영생은 뭐냐? 오늘 우리가 믿고 주님 따라서 이 땅에서 순종하고 살 때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아하,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괜히 교인들 탓할 필요 없어요. 세상 탓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실수하기를, 그렇게 보기를, 교회도 세상이랑 똑같아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죄 짓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죄 짓는데 누가 더 죄를 더 크게 짓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크게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예요. 저런 것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예배가 소멸되지 않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 구원받게 하십시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선택한다면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주님 없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다 약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리고 건지고 뭐 한다고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요, 누가 하든 다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셔서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아들 딸들을 많이 낳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장래를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셔서요, 놀랍고 너무도 존귀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온 땅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